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 동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계획적으로 어떤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를 수집하여 제도나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12제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12제자를 부르시고 양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그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일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정점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정점이 부활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하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보이는 건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한 교회, 내가 정돈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모인 교회에서 뭘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주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 얘기, 예수님의 죽음 얘기,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는 좋은 교회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예수님의 생애 얘기도 하지 않고 죽음 얘기도 하지 않고 부활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 같으면 오히려 필요가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라면 만약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교회 인원이 얼마나 모이는가? 그 연의 예산이 얼마냐로 얘기하면서 예산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가 모여서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착각하는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에서 좋은 교회의 기준이 선정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성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몸이라고 하면 내 몸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잠시 중단되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의 이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잘 보시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있었고 모일 때마다 그걸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주일을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여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던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역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너희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이런 평가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서기 100년대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서기 125년 기독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기 125년에 썼던 그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고아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객들을 보면 그들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며 마치 그가 자신의 형제인 것처럼 그와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죽었다면 자신의 능력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 투옥되거나 압제받고 있음을 알았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석방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도울 여력이 없으면 그들을 돕기 위한 금식 기도를 2, 3일간 했습니다. 125년경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 아마 들어봤을 건데 이분은 서기 160년에 태어나서 약 220년까지 살았던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책 변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을 썼습니다. 제가 이분의 출생연도를 서기 160년이라고 얘기한 건 160년대 이후의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터툴리아누스가 변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각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약간의 돈이나 그 밖의 것을 가져온다. 아무도 강요받지 않는다. 자발적인 헌금이다. 성의껏 내는 신탁기금이라 할 수 있다. 그 돈은 빈민들을 먹이고 그들이 죽으면 장사를 치는 데 쓰이며 재산과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와 나이든 노예들과 파선한 선원들을 위해서 쓰인다. 이 같은 사랑의 행위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를 알아보는 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며 주저앉고 가진 바를 서로 나눈다. 우리에게는 아내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공동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수식입니다. 서기 160년대 이후의 교인들이 이 변증이라는 책에서 터툴리아누스는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125년, 160년 어간을 살았던 성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저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서 놀랍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고요의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부러워했겠죠. 그러면 이걸 따지고 있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120년 교회, 160년 이후의 교회. 그러면 2018년 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과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상지대 교수님 2010년도 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장로 대통령이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분석한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시커먼 밤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시뻘건 십자가의 반문화적 행태, 좋은 말씀을 전하러 왔다면 남의 지문을 멋대로 두드리는 외판원적 행태, 거리와 전천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이나 바보 취급하는 비정상적 행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거대한 교회를 짓는 경쟁에 골몰하는 개발군적인 형태, 수많은 신도들의 공유제인 교회를 멋대로 자식에게 세습하는 반민주적인 형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을 넘어 아예 파괴하려 드는 비종교적인 형태, 이권과 권력을 위해 정치권보다 더 강력히 정치적 활동을 몰두하는 세속적 형태 등은 그 중요한 예일 것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기독교 변경자들이 본 초기 교회의 모습과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주님 보실 때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된 괴물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괴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괴물 같은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단이 안타까워서 지난해 우리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표를 그대로 쓰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를 수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한 논제 한 논제 다 생각했습니다. 10월 떨떠오는 종교대회 특강의 달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다른 교회보다는 개혁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몇 달 공부하고 몇 달 특강 한번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년 특세 시간에 믿음의 선배가 나오는 의롭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은 이거나 탐수의 의롭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분은 순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생명이 거의 끝마치게 되고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가 커지고 익어질 때까지는 참 제자도란 시작되지를 못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거다. 내가 교회 안수 14 정도 되었으니까 뭔가 신앙생활 잘한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달린 열매가 커지고 익어질 때까지는 참 제자도란 시작되지도 못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은 시작도 제대로 못했다. 제자도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 웨스트콧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단히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죠. 서기 100년대, 200년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몸속에 붙어있는 괴물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표현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교단에는 표를 또 잡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떼지 않고 다시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다시 붙였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교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가 우리 총회의 표고 우리 교회도 총회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한 번 더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다시 가능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세 곳을 정했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오고 또 하나는 창세기 아까 읽었던 12장 3절,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아까 안 읽었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겨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죽음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복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네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할 거다. 네가 저주하는 곳에 세상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너로 인해서 세상에 복과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복덩이의 사명을 받았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흔들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압축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말에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한 게 티칭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프리칭의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오늘날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힐링하는데 주님이 한 사역이 힐링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동리와 마을과 도시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섬긴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교회된 나도 세상으로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교회 모습을 갖추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늘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모였던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얘기, 예수님 죽으심의 얘기,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성도에 모이고 구역을 모이는데요, 예수님 소리 안 나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얘기하면서 내 삶 속에 그러면 나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도,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올 한 해부터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전체 교회적으로 노력할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를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노력할 부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등록된 교인 컴퓨터상에 보면요 500명 가깝습니다. 저 계속 안 나온 사람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480 몇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480 몇 명. 그래서 제가 원래 전교인 500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일반 성도님 한 번 정도 읽고 많이 읽는 사람 두세 번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500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500독 달성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왜? 예수는 오늘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믿을 거니까 계속 이어가서 제 고집대로 500독을 하여튼 달성시킬 겁니다. 어떻게든지요. 그런데 500독 달성이 사는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가 왜 전교인 성경 읽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사제들만 들고 있었던 그 성경을 일반 성도에게 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내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더라. 그래서 목회자의 바람은 내가 그래도 교인이라고 하면 책을 보는데 성경 정도는 좀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회자의 마음은 전교인이 성경 읽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전교인 500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 쪽지를 주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읽은 분량을 좀 써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써낸 순서대로 지금 300판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름에서 이번 주에는 50장 읽었다, 60장 읽었다 그래프로 빨갛게 올라갈 겁니다. 구역별로 합산해서 올라갈 거고요. 전교인 500독 가운데 지금 몇 독이 올라갈까 하는 거, 이건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동안 묵혀두었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한 번 못 읽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 읽는 자, 가정주부들이요, 밥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으면서 세상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식음 전폐한 사람 우리 집에 있다고 또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조정하는 것도 부인의 몫입니다. 잘 하셔서 전교인이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동적인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강의하려고 하고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소식과 헌금을 설교 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하여간 설교에 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찬양 예배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헌신 예배, 주간 예배 드리고, 원래는 특별히 떼제 예배, 지난해 우리 정동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아마 떼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인도자가 없어도 예배되네, 기도자 없어도 예배되네, 설교 없어도 예배되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예배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이런 예배구나. 떼제 예배를 1년에 2번 정도 기획하고 드리려고 하고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지난번에 모임시에 우리 교인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받아서 교리 부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세마 성경 읽기로 역시 아이들도 성경 일독하는 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 일독 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구약 일독 학교, 9월 달에 신약 일독 학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눈 떠지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보는데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을 수밖에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경을 모르는데 왜 재밌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 일독학교 성경 읽어야지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외부에 강사가 올 거고 반액을 교회에서 지원할 건데 1차 20명 할 겁니다. 전반기 20명, 후반기 20명 할 거니까요.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픈한다고 하거나 20명 선착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후반기 20명씩 성경 일독학교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문학 콘서트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9번 인문학을 했고 신학 콘서트를 했는데 올해도 3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앞장서 지금 띄우고 있는 높은 뜻 연합성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 공식적으로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차분하기 참 힘든 분들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을 좀 높여놓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 수준이고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손내거든. 그러나 들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김동호 목사님 모실 거고요. 4월 달에는 별 문제가 없는 날 지금 평양 과기대 총장을 하셨던 김진경 총장이 오셔서 젊은이들을 확 디벼 넣을 겁니다. 분명해요. 젊은이들이 북한 땅을 어떻게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집도 이런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분이 와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런 강의가 있을 때는 기대를 좀 하시고요. 주변에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역은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수성목과 연계해서 계속 사역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성못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때에 왔는데 앞으로는 좋은 화분이 있으면 교회 화분을 거기에 갖다 놓기도 하고 꽃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정동대 이런 팻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비가 갑자기 오는 때를 준비해서 우산도 좀 준비해서 양심 우산에서 한쪽에는 정동대 이름을 써서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을 들도록 수성목과 연계한 사역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 성전 건축 사역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가 28개 예배당을 공헌했습니다. 교인 300명 되는 교회에 28개 예배당을 공헌했다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깜짝 놀랄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땅에 7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개 예배당의 헌금이 이미 지나가고 짓고 있는데요. 저도 힘들지만 선거지에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은지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이런 게 보고하기 위해서 저도 힘들지만 가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을 모셔와서 우리 교회 브리핑을 해달라고 해서 브리핑을 했더니만 그 교회도 2개를 짓겠다고 연락 와서 인도네시아 송가우 선교사님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면 돈을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해외 선교 건축 사역도 계속 하려고 했고 세 번째는 농촌 미자립 교회 건축 및 도색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름 날듯이 청송에 가면 청송주황산 들어가기 입구에 청송주황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화장실을 가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건 우리 교회 두 가정에서 1,100만 원을 헌금을 했고 그 화장실이 건축돼서 지금 잘 활용되어서 목회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화장실 건축했고 안동에 있는 4개 교회, 상주에 있는 1개 교회에서 총 6대 교회를 시골교회 도색 공사를 해주거나 건축을 해주는데 이 사역도 역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의 장기 기증 서약 예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슴에 내려앉을 수 있어요. 장기 기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종료주일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한번 설교도 들어보고 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이런 서양 예배도 괜찮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5번째는 우리 남성교회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남성교회 주일에 똑같은 남성교회고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 가운데 그 돈을 벌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한 분 계십니다만, 하여간 남성교회에서 좋은 강사님 찾아보시고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놀라운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 들어보면서 야, 멋있게 돈 벌었나? 멋있게 돈 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삶은 이런 거구나라고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주일도 한번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전교인 2번 정도는 이제 노방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청년부에서 올라온 건의에 사실은 청년들이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2회 정도 노방 전도합시다 해서, 제가 그때는 청년들이 기대 딱 들고 청년들이 지역을 선정하고 청년들을 인솔하고 우리는 청년들 따라서 전도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려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뭐 거꾸로 헌금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지난주 드리는 우리의 중점 사역을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천억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일수록 주님의 의회를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향례를 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신다면, 우리에게 올 한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거 매년마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적은 예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만 하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보너스로 주는 것이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가는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내어서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